환영합니다. 우리 옆 사람과 반갑게 인사하겠습니다. 천국에서 봐요. 천국에서 봐요. 네, 천국에서 봐요. 네, 우리 인생이 우리 100년도 살지 못하는 인생입니다. 100년 넘게 사는 사람도 종종 있지만은 인생은 100년도 살지 못합니다. 인생이 끝나든 예수님이 다시 재림하시던 둘 중에 하나입니다. 인생이 끝나도 천국을 가야 되고 예수님이 다시 오셔도 천국을 가야 됩니다. 한 번 더 고백하겠습니다. 천국에서 꼭 만납시다. 우리 안에 성령님이 계신 분만 아멘 하시겠습니다. 오늘 성령님이 오늘 충만하게 이 시간 가운데 역사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 아버지 성령 하나님 오늘 예배 가운데 충만하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찬양 가운데 충만하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월요일, 화요일, 수요일 3일 동안 우리가 살아가면서 내 안에 성령님이 안 계신 것처럼 내 마음대로 말하고 생각하고 기도하지 않고 말씀대로 살지 않고 순종하지 않고 살았던 그런 모든 죄들 이 시간 다 회개해야 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예수님의 보혈로 회개해야 됩니다. 그래야지 악한 사탄 마귀 귀신의 역사가 예수 이름으로 떠나가고 우리의 찬양과 우리 예배를 하나님이 온전히 기쁘시게 받으실 것입니다. 이 시간 철저하게 회개의 은혜를 부어주옵소서. 회개의 은혜를 부어주옵소서라고 우리 다같이 예수여 3번 부르시고 기도하겠습니다. 예수여 예수여 예수여. 하나님 우리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월요일, 화요일, 수요일 동안 우리 마음과 살았던 하나님 우리를 돌아봅니다. 하나님 혹시라도 내 마음대로 살았던 것 있습니까? 주님 용서하여 주옵소서. 성령님 용서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내 마음대로 방종하며 내 생각하고 하나님 기도하지 않고 내 마음대로 말하고 생각하고 행동했던 그 모든 죄들 하나님 없는 것처럼 살았던 그 모든 죄들 주님 용서하여 주옵소서. 내 육신의 생각대로 타락하며 내 방종대로 살았습니까? 하나님 주님께서 내 마음에 생각이 오셔서 얼마나도 내 마음 행동 때문에 가슴 아파하셨는지 하나님 이 시간 우리가 상한 심령으로 회개해야 됩니다. 하나님 우리가 상한 심령으로 회개해야 됩니다. 우리에게 회개의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회개의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예수님은 우리 그 죄를 해결하시려고 하나님 그 예수님은 우리 그 더럽고 추악한 죄를 해결해 주시려고 이 땅에 오셨는데 하나님 우리는 그 죄를 너무나도 즐기면서 방종하며 그 쾌락의 육신의 쾌락에 쫓아가며 살지 않았습니까? 주님 용서하여 주옵소서. 주님 용서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용서하여 주옵소서. 주님 용서하여 주옵소서. 주님 나를 거룩하게 만들어 주옵소서. 성령님 이 시간 우리를 깨끗하게 예수의 피로 깨끗하게 씻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보혈로 깨끗하게 씻어 주옵소서. 성령이 역사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성령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성령님 이 시간 충만하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성령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충만하게 이 시간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예배를 받아 주옵소서. 주님 우리의 예배를 받아 주옵소서. 우리 고백하겠습니다.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말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십니다. 주님 나를 지켜주십니다. 한 번 더 고백하겠습니다.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님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한 번 더 고백하겠습니다.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내 마음이 힘에 겨워. 내 마음이 힘에 겨워 지칠지라도 주님 나
겨워 지칠지라도 내 맘이 힘에 겨워 지칠지라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세상의 험한 풍파 몰아칠 때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시며. 우리 처음부터 고백하겠습니다.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한 번 더 고백하겠습니다.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아무것도 두려워 그렇습니다.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십니다.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내 맘이 힘에 겨워 지칠지라도 내 맘이 힘에 겨워 지칠지라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세상의 험한 풍파 몰아칠 때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내 맘이 힘에 겨워 지칠지라도 내 맘이 힘에 겨워 지칠지라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세상의 험한 풍파 몰아칠 때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우리 지금 힘차게 박수치면서 예수 안에 있는 나에게 찬양하시겠습니다. 예수 안에 있는 나에게 결코 정죄함 없네. 생명의 성령의 법이 해방하였네. 안에 예수 안에 있는 나에게 결코 정죄함 없네. 생명의 성령의 법이 해방하였네. 예수
예수 안에 있는 나에게 결코 정죄함 없네. 생명의 성령의 법이 해방하였네. 아멘. 예수 안에 있는 나에게 결코 정죄함 없네. 생명의 성령의 법이 해방하였네. 전심으로 예수 오직 예수 오직 예수. 죄와 사망에서 나를 구원했네. 죄와 사망에서 나를 구원해. 해방되었네.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되었네. 죄와 사망의 해방되었네.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되었네. 죄와 사망의 예수 십자가에 흘린 피로써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더러운 죄 희게 하는 능력을 그대는 참을지. 한 번 더 하겠습니다. 예수 십자가에 흘린 피로써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더러운 죄 희게 하는 능력을 그대는 참을지. 아멘.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주 예수와 밤낮으로 늘 함께 그대는 행동을 하는가. 아무 때나 어디서나 그대는 십자가. 한 번 더. 주 예수와 밤낮으로 늘 함께 그대는 행동을 하는가. 아무 때나 어디서나 그대는 십자가. 아멘.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주님 예수 다시 올 때 그대는 영접할 예복이 있는가. 그대 몸은 거룩한 곳 천국에 들어갈 4절 고백하겠습니다. 모든 죄에 더러워진 예복을 주 앞에 지금 담아서서 샘물같이 솟아나는 보혈로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함은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시험을 이기는 승리되니 참놀. 한 번 더 보겠습니다.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함은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시험을 이기는 승리되니 참 놀라운 아멘.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 2절 육체의 정욕을 이기는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정결한 마음을 얻게 하니 참 놀라. 3절 고백입니다. 눈보다 더 이게 밝히는 것
주의 보혈 부정한 모든 것 맑히시니 참 놀라운 주의 보혈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 우리 4절 고백입니다. 구주의 복음을 전할 제보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날마다 나에게 찬송 주니 참 놀라운 아멘.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마지막으로 매우 귀중한 피로다. 매우 귀중한 피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 원로 목사님, 담임 목사님의 영육간의 강건함을 주시고 성령 충만함으로 우리 담임 목사님, 원로 목사님 제한 없이 사용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오늘 수요 예배 가운데 성령이 충만하게 역사하시고 말씀 전하시는 강사 목사님에게도 영육간의 강건함을 주시고 하나님, 그리고 그 입술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싶은 그 말씀을 제한 없이 하여 주시고 하나님 성령님 이 시간 역사하여 주옵소서라고 우리 다 같이 예수여 세 번 부르시고 기도하겠습니다. 예수여, 예수여, 예수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존귀하신 이름으로 7월 1일 수요 예배를 전능하신 하나님께 드리시겠습니다. 내 자손을 하늘의 별과 같이 번성하게 하며 이 모든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니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라. 아멘. 사도신경으로 올해의 신앙을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교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 할렐루야. 찬양대의 정성된 찬양에 감사드립니다. 교회 소식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코로나19 방역에 애써주시고 협조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마스크 착용과 손 세정을 잘 해주시기 바라고 성도님들 모두 건강하게 예배할 수 있도록 개인 간 방역에도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업자 및 직장인 기도회가 7월 5일 주일 각 예배시에 있습니다. 안수기도는 예배 중에 기도로 대체됩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으로 릴레이 100일 금식기도회가 6월 29일부터 10월 6일까지 진행됩니다.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기도의 자리를 찾으며 나라와 교회, 가정과 개인을 위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참하기를 원하시는 분은 행정처 앞 기도표에 이름을 적고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하늘비전 만나 7월호를 하늘서점에서 판매하고 있습니다. 하늘비전 만나를 통해서 7월 한 달도 성도님들 신앙에 진보가 있기를 바랍니다. 기타 자세한 소식은 주보와 본당 게시판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헌금위원들은 준비해 주시고 예배를 위해서 윤애숙 권사님 대표해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참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세상은 온통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 불안해하며 두려움에 쌓여 있고 마스크 없이는 예배를 드릴 수 없을 뿐 아니라 세상 사람들은 모든 교회 예배도 드리지 못하게 하는 이 어려운 때이지만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 지금도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며 우리에게 좋은 것 주시기 원하시며 더 좋게 하실 하나님을 믿기에 감사와 영광과 존귀를 올려드립니다. 저희들 받은 은혜가 셀 수 없이 많음을 감사하며 주님을 사랑한다고 입술로 말하면서도 주님 뜻대로 살기보다는 내 생각, 내 주장으로 살고 있음을 주님의 보혈의 능력으로 용서하여 주시고 정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우리 하늘비전교회, 우리 교회 삼아주시고 이 성전은 우리의 안식처이며 우리의 구원의 방주이며 이곳에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 지금까지 함께하여 주시며 우리의 소원을 아랠 때마다 응답하여 주신 참 좋으신 하나님 진정 감사드립니다. 우리 하늘비전교회 더욱더 부흥하여 세상의 빛이 되는 교회 삼아 주시옵소서. 위대한 일을 꿈꾸게 하여 주시고 믿음으로 설계하며 기도로 세워나가고 입술로 선포하여 그 모든 일들이 믿음대로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올해 주신 우리 담임 목사님을 통해서 주신 순종의 씨와 수고의 씨, 좋은 씨를 하나님 앞에 심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모든 성도들이 100배의 복을 받는 행복한 교회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 담임 목사님, 원로 목사님 강건하게 지켜주시고 큰 능력 주셔서 지금까지 이루신 일보다 앞으로 더 큰 비전을 이루시어 하나님 기뻐하시는 우리 목사님 되시길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이 시간 말씀 전하실 오현택 목사님 성령의 두루마기를 입혀주셔서 능력의 말씀이 선포되게 하시며 듣는 저희들의 귀가 열리어 마음 깊이 새겨지는 말씀이 되기를 기도드립니다. 아름다운 찬양을 올려드린 할렐루야 찬양대의 찬양과 레마 경찬팀의 찬양을 기쁘게 받아주신 주님 감사합니다. 지금은 받은 은혜에 감사하여 준비된 예물을 주님께 드립니다. 늘 드리는 기쁨으로 사는 삶 되기를 원하며 드려진 예물이 주님 나라에 아름답게 쓰여지게 하시며 헌금위원으로 수고하는 집사님들의 발걸음이 복되게 하시기를, 우리를 무한히도 사랑하시어 주님 뜻대로 살기를 원하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드릴 수 있는 믿음과 은혜 주신 하나님께 감사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이제 찬송가 365장 찬양하시면서 준비한 예물을 주님께 드리겠습니다. 박수
박수치면서 힘차게 찬양하겠습니다. 마음속에 근심 있는 사람 주 예수 앞에 다 아뢰어라. 슬픈 마음 있을 때에라도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다 아뢰어라. 주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눈물 나며 깊은 한숨 쉴 때 주 예수 앞에 아뢰어라. 은밀한 죄 내게 있더라도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아뢰어라. 주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괴로움과 두려움 있을 때에 주 예수 앞에 아뢰어라. 내일 일을 염려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아뢰어라. 주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죽음 앞에 겁을 내는 자여 주 예수 앞에 아뢰어라. 하늘나라 바라보는 자여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아뢰어라. 주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아멘. 내게 있는 양육값 주께 가져와. 그 발 위에 입 맞추고 깨뜨립니다. 주님 다시 이 땅 위에 임하실 그때 주의 크신 사랑으로 날 받아주소서. 아멘. 다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신약 성경 248면에 있는 로마서 8장 1절로 6절 말씀입니다. 로마서 8장 1절로 6절 말씀입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아시나니 곧 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사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니라.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아멘. 이제 오현택 목사님께서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네 번째 시간 하나님 말씀 선포하실 때에 큰 은혜의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아멘. 진짜 큰 은혜의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 할렐루야 찬양대 그 찬양의 가사를 늘 듣다 보면
하나님께서 또 저에게 살면서 또 제가 실수한 거, 또 지은 죄들 주님 앞에 나가면 희게 그냥 막 3번을 반복하는데요. 제가 막 힘이 생기는 것 같아요. 우리 레마 찬양대 찬양팀도 얼마나 뜨겁게 찬양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의 모든 것을 우리가 해방시켜 주셨다고, 예수 안에 있으면 결코 정죄함이 없다고, 이 찬양을 들을 때마다 제가 말씀을 준비할 때 준비하고 이렇게 준비한 내용들은 있지만, 찬양에서 이렇게 또 은혜 주시고 또 대표기도 하시는 권사님이 또 성령의 두루마리를 입히게 해달라고 막 기도하는데요. 막 힘이 생깁니다. 오늘 여러분들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마스크는 썼지만 비록 이렇게 우리가 웃으면서요, 밝은 미소를 띠고 주님 안에서 승리하십시오. 네.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4번째 시간입니다. 로마서 8장 가지고 제가 5월달 그리고 6월 7월 이렇게 설교를 하는데요. 로마서 8장 여러분들 1절부터 6절 다 외우셨죠? 네, 하도 많이 들으셨으니까. 네. 자, 우리 마음 가운데 악한 원수 마귀가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정죄함을 주면 우리에게는 5가지의 단계로 마음들이 오는데요. 그 마음이 첫 번째는 의심이 옵니다. 의심이 오게 되죠. 그래서 설교 말씀을 들어도 그러려고 이렇다는 거예요. 네네네. 또 마음속에 의심이 있으니까 마음이 이렇게 복잡해질까요? 단순해질까요? 복잡해져요. 오늘 또 교회 갈까 말까, 봉사할까 말까, 찬양대 쓸까 말까, 반주할까 말까, 또 뭐 기도할까 말까, 막 이게 막 복잡해져요. 그런데 막 은혜 받은 사람은요, 어때요? 뭐 복잡한 거 없어요. 눈 뜨면 교회 오는 거예요. 눈 감으면 천국 가는 거고. 이러니까 갑자기 작은 눈이 막 크게 떠져가지고, 네네, 아직은 아니올시다 이러신 분들 계시는데요. 네네, 갈 줄로 믿습니다. 예, 우리 하늘비전교회 모든 한 분 한 분은 다 오늘 우리 찬양대처럼 저렇게 아름다운 옷을 입고 우리가 다 천국 가서 하나님 앞에 찬양하는 귀한 우리 하늘비전교회 놀라운 천국 찬양대 되기를 축복합니다. 마음이 복잡해지면 우리 마음속에 어떤 일을 하든지 간에 늘 두렵습니다. 기도해도 두렵고 염려가 생기고 마음이 복잡하니까 늘 두려운 마음이 있습니다. 두려운 마음이 있으니까 무엇을 하더라도 늘 절망스러워요. 실망이 막 찾아오고요, 낙심이 찾아옵니다. 그래서 기도하면서도요, 응답이 없으면 늘 낙심하게 돼요. 봉사하면서도 기도의 응답이 없으니까 또 낙심하고 포기하게 됩니다. 그러고 나면 늘 외로워지는 거예요. 숨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이 마음속에요, 신앙생활 하다가 내 마음속에 왜 이렇게 의심이 자꾸 생기지? 내가 왜 이렇게 마음속에 마음이 이렇게 혼란스럽지? 내가 마음이 이렇게 두려움이 있지? 나 왜 이렇게 소망이 없을까? 절망 가운데 있지? 절망의 마음이 막 이렇게 들지? 또 마음속에 나는 왜 이렇게 외롭지? 라고 할 때마다 이것은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이 절대로 아니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오늘 이 수요 예배를 통해서 계속 반복해서 말씀을 듣는데, 그 마음이 들 때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주신 마음이 아닌 줄로 알고 하나님 앞에 순복하십시오. 그리고 마귀를 대적하십시오. 그리하면 악한 원수 마귀가 우리를 피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수치감과 정죄감을 통해서 주는 이 악한 원수 마귀가 주는 이 5가지의 마음들을 여러분들이 받아들이지 말고 묵상하지 말고, 그거 가지고 또 여러분들 이렇게 그거 가지고요 막 이렇게 돌아다니지 말고요,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순복하고 순종하고 악한 원수 마귀를 대적할 때 악한 원수 마귀가 피하는데요, 그 권세를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그 악한 영, 거짓의 영을 대적할 수 있는 그 권세를 여러분들이 사용하는 하나님의 귀한 자녀들, 양자의 영을 받은 하나님의 귀한 아들과 딸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제 마지막 단계로 이 고립감, 외롭게 되는 거죠. 마음속에 정죄감이 있는 사람은 늘 외롭습니다.
그래서요, 이 외로움이 어디서 찾아왔냐? 바로 창세기서 3장 9절 말씀. 여호와께서 아담을 부르십니다.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라고 했을 때 3장 10절입니다.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르되 내가 동산에서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서 뭐 했대요? 숨었다는 거죠. 우리 마음에 정죄감이 있으면, 이 수치감이 있으면 우리는 늘 숨게 됩니다. 그래서요, 숨게 되면 늘 외로운 마음이 들게 되는 거죠. 수치감이 있는 사람, 정죄감 있는 사람 늘 숨어 다닙니다. 나를 사랑하는 사람이 없다라고 생각하고, 나도 다른 사람을 사랑할 수 없어, 그럴 자격이 없어, 그런 마음을 가지고 늘 숨어 지냅니다. 그러니 이런 사람의 특징이 뭐냐면 늘 화가 나 있습니다. 화가 늘 나 있습니다. 수치감은 늘 화를 동반합니다. 그래서 이런 분들을 보면, 지난번에는 말씀드렸지만, 이런 이 수치감 때문에 외로움이 많고 마음에 막 화가 가득한 사람들을 보면 우리는 그분들을 허리케인이라고 부릅니다. 네네. 왜냐하면 지나가는 말로요, 그냥 웃으면서 안녕하세요 했는데 이 마음속에 수치감이 있는 사람, 나를 비웃고 있네, 이렇게 생각한다니까요. 자존심이 상해서요, 늘 화를 많이 냅니다. 그리고 이분들과 함께 있으면 늘 싸움에 휘말리게 된다는 거죠. 그러나 화가 났다고 해서 우리는 절대로 죄를 범죄해서는 안 됩니다. 사탄은 스스로 하나님의 자녀들로 하여금 고립시키고 마음에 분을 품게 합니다. 그리고 화를 자주 내므로써 스스로가 고립되게 되고 외롭게 되고 담을 쌓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자녀들은 화가 나고 저만 혼자라는 감정에서 벗어나서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다라고 하는 그 친밀감으로, 악한 원수 마귀는 우리를 숨게 만들고 고립시키지만 하나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사랑하셔라고 하는 하나님의 그 친밀함, 그 친밀감으로 우리에게 다가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친밀하게 다가오시느냐라고 하는 말씀을 하게 됩니다. 첫 번째요, 친밀하게 하나님은 우리에게 친밀함을 주시는데, 그 친밀함이 뭐냐? 있는 모습 그대로 사랑하는 것이 친밀함입니다. 친밀함에 대한 성경 구절이 있는데요, 창세기서 2장 25절 말씀입니다. 이 친밀함에 대해서요, 뭐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냐면,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창세기서 2장 25절입니다. 시작.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니라. 두 사람이 벌거벗었는데 벗었음에도 불구하고 뭐가 없대요? 부끄러움이 없다는 거죠. 이게 친밀함입니다. 우리의 있는 모습 그대로 주님이 우리를 사랑해 주신다는 거죠. 오늘 그 복음성가에 보면 제가 어렸을 때 많이 불렀던 찬양인데요, 있는 모습 그대로, 있는 모습 그대로, 있는 모습 그대로 오세요. 하나님은 우리를 있는 모습 그대로 오시기를 원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그냥 있는 모습 그대로 주님 앞에 나오면 됩니다. 주님은 그 모습을 너무너무 사랑하고 좋아합니다. 기뻐하십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많은 성도들은 하나님의 마음을 오해하고 있는 성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하나님은 거룩한 사람을 좋아하셔. 하나님은 순결한 사람을 좋아하셔. 하나님은 깨끗한 사람을 좋아하셔. 그러므로 나는 하나님이 나를 싫어하실 거야. 왜냐하면 나는 거룩하지도 못하고 깨끗하지도 못하고 성결하지 못하니까 하나님은 나를 싫어하실 거야 라고 생각하는 성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오해 때문에 하나님 앞에 있는 모습 그대로 나가는 것이 점점점 어렵고 두려운 마음까지 들게 된다는 것입니다. 왜 우리가 있는 모습 그대로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느냐? 요한복음 2장 17절 말씀해 보니까요, 예수님께서 들으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뭐가 필요 없어요? 의사가, 의원이 필요 없고 또 병든 자에게야 쓸 때가 있는데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고, 따라하겠습니다,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네, 맞습니다. 여러분들, 하나님, 예수님께서 이 땅에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이유는 뭐냐면요, 병든 사람을 부르기 위해서, 병든 사람을 치유하기 위해서 오셨다는 거고요. 그리고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고 누구를 부르러 왔대요? 저 같은 죄인을 부르러 오셨다는 겁니다. 여러분들 꼭 그 말씀을 꼭 명심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저는 한 10몇 년 전에 요로 결석을 하는 적이 있습니다. 새벽 예배 나오려고요, 새벽 4시 반에 알람을 맞춰놓고 일어났는데요, 갑자기 일어나자마자 막 허리와 복통이 얼마나 심한지 모르겠습니다. 엉금엉금 기어가지고 화장실에 가서요, 겨우겨우 양치하고 세수를 하려고 하는데 도저히 세수할 수가 없더라고요. 허리를 필 수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화장실에서 또 엉금엉금 기어와서요, 얼마나 아픈지 대굴대굴 굴르면서요, 그 5층에서 엎혀서 내려와서 병원으로 갔습니다. 병원에 갔는데요, 응급실에 들어갔는데 저 혼자만 아픈 것 같아요. 얼마나 아픈지요, 막 살려달라고 소리를, 그 응급실에서 소리를 얼마나 질렀는지를 몰라요. 그냥 뭐 붙들 수 있는 건 다 붙들어 놓고요, 막 소리를 얼마나 질렀는지 시름시름 알았습니다. 여러분들, 그때 제가 옷을 제대로 입었을까요? 제가 세수는 제대로 했을까요? 양치는요? 꿈도 못 꿉니다. 머리는 어떻게 했을까요? 싹 넘기고 왔을까요? 예, 전혀. 아파 보니까요, 세수고 뭐고요, 옷이고 뭐고 아무 생각 없더라고요. 그냥 무조건 병원으로 달려가기 바빠요. 그런데요, 아픈데요, 머리도 좀 하고 이도 닦고 이러면요, 덜 아픈 거예요. 정말 그 아파 보니까요, 정신이 하나도 없더라고요. 하늘이 노랗고요, 세상에 아무것도 안 보여요. 그냥 고통과 나만 보이더라고요. 얼마나 소리를 질렀는지. 만약에요, 의사가 와가지고 아우 좀 냄새 나는데요, 이 옷도 시원찮게 이 소리를 너무 많이 지르네. 의사가 이런다고 이런 의사가 있겠습니까? 아니에요. 저의 있는 모습 그대로를요, 그 의사가 와서 치료해 주더라고요. 예수님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있는 모습 그대로 주님이 오시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치장할 것도 없어요. 꾸밀 것도 없어요. 막 이렇게 폼 잡고 있을 것도 없어요. 눈을 막 부릅뜨고 이렇게 막 이렇게 기싸움 할 것도 없어요. 우리는 주님 앞에 있는 모습 그대로 나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게 바로 친밀함입니다. 벗었으나 뭐가 없었대요? 부끄러움이 없었대요. 우리 주님 앞에 내가 있는 모습 그대로 나갔으나 주님 앞에 부끄러움이 없는 그런 친밀함.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이 저를 사랑해 주시는 그 친밀함, 오늘 그 친밀함이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요, 이 친밀함이 뭐냐? 두 번째는요, 다른 사람에게 우리 자신을 솔직하게 우리의 장점과 단점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이게 친밀함입니다. 친밀한 관계가 있는 사람이면 우리의 장점도 단점도, 그뿐 아니라 내 마음속에 숨겨두었던 마음의 상처들도 보여주게 됩니다. 그러나 수치와 정죄감에 사로잡혀 있는 사람들은요, 절대로 자신의 상처를 보여주지 않습니다. 복음서를 읽다 보니까 성경에요, 예수님께서요 5,000명 4,000명을 먹이면서요, 오병이어와 또 칠병이어 가지고요, 그 5,000명, 남자만 5,000명, 그리고 어린아이와 아이들을 또 동반한 4,000명, 어마어마한 숫자의 사람들을 먹이고 난 이후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신 줄 아세요? 다 배불리 다 먹었어요. 떡을 돌리면서요, 배부르게 먹게 하고, 또 물고기를 돌려서 배부르게 먹게 하고 난 이후에 그 먹고 남은 찌꺼기들이 있습니다.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뭐라고 말하냐면 버리지 말고 다 모으라고 말씀하십니다. 저는 이 성경을 읽으면서요, 왜 예수님께서 먹다 남은 찌꺼기들을, 여러분들 배고플 때는 그 찌꺼기가 참 먹음직스러워 보이지만 배가 부르면요, 찌꺼기는 어떡합니까? 음식 쓰레기통에 다 갖다 버립니다. 그 모아놓는 사람은 없습니다. 만약에 그 모아놨다가요, 만약에 그게 이제 썩으면은 온 집안의 냄새가 막 가득합니다. 근데 우리 주님이요, 먹다 남은 그 찌꺼기, 다들 배부르게 수천 명이 먹고 남은 그 자리에 떨어져 있던 그 찌꺼기들을, 먹고 남은 이 부서기리들을 다 먹으라는 거죠. 12바구니와 7강주리를 남기게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그것을 어디에 쓰시려고 뭐라고 하셨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주님이 왜 그것을 원하는지 몰랐습니다. 스스로 고립되어 있는 사람들은 자신의 마음의 상처를 드러내지 않으려고 합니다. 늘 적당한 거리를 두고 자신이 쳐놓은 울타리를 넘어오기만 하면 이제 막 경계태세 또 공격태세에 들어가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어느 누구도 상처를 주거나 상처를 받으려고 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또 웬만하면 상처를 피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살면서 마음의 상처를 받지 않고 살 수는 전혀 없습니다. 심지어는 교회에서도 마음의 상처를 받습니다. 가정에서도 부모로부터 상처를 받습니다. 저는 마음이 좁은지요, 아이들이 뭐라 그러면 아이들 말 때문에 또 상처를 받아요. 부모도 상처를 받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때로는 화가 나면 너 엄마 아빠한테 상처받았다고 하지 말고 네가 너희가 나한테 상처 준 것도 생각해라 막 이럴 때가 있습니다. 좀 제가 부모 노릇을 잘 못하죠. 네네. 친구로부터도 상처받고요, 성도들끼리도 상처를 받을 때가, 주고받으며 살 때가 많이 있습니다. 우리는 이 상처를 마음의 찌꺼기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찌꺼기를 누구도 소중하게 생각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마음의 상처를 소중하게 생각해서요, 이 상처를 두고 간직하고 있으려고 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할 수만 있으면 이 마음의 이 찌꺼기, 마음에 남아있는 이 잔재들을 다 없애려고 하고 잊어버리려고 하고, 때로는 상담을 통해서, 때로는 약을 통해서, 때로는 정말 이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 제 마음에 있는 상처를 다 이렇게 찌꺼기를 다 걷어가 달라고 얼마나 많이 기도하고 그럽니까? 버리고 싶고 잊고 싶은 기억들이 마음의 찌꺼기로 남아 있습니다. 그런데요, 예수님은 먹다 남은 찌꺼기를 다 모으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이 물고기도 창조하셨습니다. 떡도 만드셨습니다.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들도 하나님이 창조해 주셨습니다. 이 아름다운 예배당도, 이 모든 것들도, 이 우주 만물에 있는 모든 것도 하나님이 창조하신 것이, 창조 안 하신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먹다 남은 이 찌꺼기도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창조물입니다. 그래서 너무너무 소중하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우리 주님은 그것까지도 버리지 않는다는 거죠. 만약에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께서 나를 창조하셨다고 믿었다면, 여러분들의 그 순간순간 받았던 상처들도, 마음의 찌꺼기들도 하나님께서 소중하게 여기고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들 꼭 명심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때로는 가난했을 때에도, 실패했을 때에도, 아픔으로 고통받았을 때에도, 배신을 당해서요 죽고 싶을 정도로 사람을 미워했을 때에도, 세상의 즐거움에 빠져서요 죄인된 모습으로 살았을 때에도, 우리 삶의 찌꺼기 같은 생각이 들었던 그 순간순간에서도 하나님은 그 순간순간을 버릴 것이 없고 다 소중한 것이라고 우리 주님은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찌꺼기를 어떻게 했다고요? 주님께로 가져왔다는 거죠. 여러분들의 마음의 상처들도 주님이 얼마나 소중하게 여기는지는 모릅니다. 마음에 상처가 있어도 우리 주님은 그것을 너무나도 소중하게 여깁니다. 왜요?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하나님의 작품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너무너무 사랑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 마음속에 있는 그 마음의 상처들, 마음의 찌꺼기라 생각했던, 치부시했던, 버리고 싶고 그리고 잊어버리고 싶었던, 그리고 이것을 다 치워버리고 싶었던 그 마음의 아픔들도 우리 주님 앞에 가지고 나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는요, 친밀함이란 우리의 삶을 열어서 보여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미도 우리에게 많은 것을 열어서 보여주었습니다. 그것을 우리는 계시라고 말합니다. 성경을 통해서도, 우주 만물을 통해서도, 사람과의 관계를 통해서도, 때로는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속에 감동의 말씀을 주시면서 하나님은 늘 우리에게 열어서 하나님의 뜻을 열어 보여주십니다. 주님은 상처가 있을지라도 우리는 주님께 열어 보여주어야 합니다. 그런데 때로는 거룩한 척 할 때가 있습니다. 아프지 않은 척 할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어떤 성도님들 중에서는요, 나는 다른 사람 필요 없어, 오직 주님 한 분이면 돼,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말이 맞기도 하지만 틀리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마음의 상처가 많으면 많을수록 다른 사람이 필요 없어요. 왜냐하면 나의 상처를 누가 알까봐, 나의 마음의 이 아픔을 누가 알까봐 다른 사람이 오는 것을 다 원천봉쇄하기 때문에 그런 말을 종종 하게 된다는 거죠. 그런데요, 신앙생활 하다 보면 우리 주님께서는요, 친밀함을 또 어떻게 우리에게 보여주시느냐. 야고보서 5장 16절 말씀입니다. 야고보서 5장 16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서로 기도하라. 은혜 강구는 역사하는 힘이 크니라. 저는 이 구절을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서로 죄를 고하고 치료받기를 구하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이 구절을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치료받기는 원하지만, 회복되기를 원하지만 다른 사람에게 내 죄를 고백한다는 것은 좀 어려운 일인 것 같습니다. 우리의 상처를 치유할 때 혼자만을 통해서 치유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특별히 다른 사람을 통해서도 치유한다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 이 소그룹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이 작은 스몰 그룹 안에서요, 서로 자신의 아픈 상처를 이야기하고 죄를 서로 고백함으로 말미암아서요, 그들의 마음속에 그 마음의 아픔이 전달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그 상처를 덮어줄 때 그 소그룹 안에 놀라운 치유의 역사와 회복의 역사가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하늘비전교회 안에서도 이런 소그룹 모임들이 많이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런데요, 아무에게나 자신의 이야기를 해서는 안 됩니다. 먼저 내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주님의 그 보혈의 피로 나의 죄를 씻음받고 고침받은 경험이 있는 분들로 이루어져야 합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을 향해서요, 정말 주님의 마음으로 그를 사랑할 수 있는 그 긍휼의 마음이 있는 그런 소그룹 안에서 여러분들의 마음을 드러내 주십시오. 그러면 그분들은 그 이야기를 듣고 정말 눈물을 흘리며 그를 위하여 기도할 때 치유와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는 줄로 믿습니다. 다른 사람이 나를 사랑할 때 내 마음의 상처, 또 내 마음의 미움들, 이것이 회복됩니다. 그런데요, 우리는 내가 뭔가를 잘하고 열심히 해야 사랑받는 줄 알지만, 내가 잘못됐을 때, 내가 실수했을 때, 그리고 내가 좀 어렵고 힘들고 안 될 때, 그때 주님의 사랑으로 덮어주면 그것이 더 놀라운 치유의 역사가 더 강하게 일어나는 줄로 믿습니다. 상한 마음이 치유받는 것은 하나님과 내 자신과의 관계뿐 아니라 둘러서 있는 다른 사람들을 통해서도 하나님은 진정한 치유가 일어난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사랑하시고 주위 사람들과 함께 사랑하고 사랑받는 만큼 얼마나 더 기쁘고 즐거운 일이 있겠습니까? 하나님에게도 사랑받고 또 주위 사람들에게도 사랑받는 것, 우리 하늘비전교회가 이런 성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수치심과 정죄감 때문에 시험 받은 사람이 여러 사람이 있겠지만 오늘 두 분을 제가 꼭 찍어서 말씀하려고 합니다. 실명도 거론하려고 합니다. 그 누구래? 뭐 이러지 마시고요. 구약과 신약에 한 분이 있는데요, 한 분씩 있는데 구약에는 야곱입니다. 실명을 거론해서 죄송합니다. 깜짝 놀라셨죠? 예, 네. 창세기서 25장에 보면 이제 그 이삭과 리브가의 사이에서요, 쌍둥이 형제가 태어납니다. 형은 에서고 둘째는 야곱입니다. 태어날 때 에서가 먼저 태어나냐 야곱이 먼저 태어나냐 뱃속에서요 막 싸움이 일어나는데 에서가 쑥 하고 나오는데요, 야곱이 형 나오는 그 발을 잡고 나왔다고 해서 이름을 야곱이다라고 합니다. 야곱의 뜻을 여러분들 잘 아시죠? 움켜진 자, 빼앗는 자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성경에 보니까 에서는 그 이삭은, 아버지 이삭은 에서를 사랑했고요, 사냥을 잘해서 고기를 좋아해서 에서를 사랑했고 어머니 리브가는 야곱을 사랑했다라고 합니다. 여러분들 이 가정이 건강한 가정일까요? 아빠는 장자를 사랑하고 엄마는 둘째를 사랑해요. 아유, 그 정도면
좋은 가정 아닌가? 여러분들 한번 보십시오. 성경에 보니까 창세기서 25장 28절 말씀에 보니까요. 이삭은 에서가 사냥한 고기를 좋아하므로 그를 사랑하고 리브가는 누구를 사랑해요? 야곱을 사랑하였더라. 야곱은 살면서 아빠가 형을 너무 좋아하니까요. 이 야곱이 아빠에게 사랑받고 싶은 거예요. 누구만큼요? 형 에서만큼요. 그래서 기회를 보다가 도저히 아버지 사랑을 받지 못하니까 형 에서가요 들로 산으로 막 사냥하러 갔다가 집으로 왔는데 배가 너무 고픈 거예요. 그럴 때 야곱은 뭘 했죠? 네, 주방에서요 팥죽을 끓이기 시작합니다. 형이 와서 물읍니다. 동생아, 나 죽게 됐으니까 팥죽 한 그릇만 달라. 그랬더니 야곱이요 웃으면서 뭐라는지 아세요? 형, 장자권 팔어. 그랬더니 에서가요 배가 너무 고프니까요 뭐 장자권이고 뭐고 필요 없으니까 너 다 가져가라 그러고요 그 팥죽 한 그릇을 후다닥 먹었어요. 그때 야곱의 마음이 기뻤을까요? 야곱은 만족했을까요? 그렇지 않죠. 세월이 지나서요 이제 이삭이 나이가 많아서 늙게 돼서 이제 죽을 날이 얼마 안 남은 그런 두려운 마음이 있으니까 이제 아들 에서에게 장자에게 축복 기도를 해주겠다 이런 소문이 들었는데 그걸 리브가가 다 들었어요. 여러분들 집안에 있는 이야기는 엄마가 다 알고 있다니까요. 리브가가요 그 손바닥 안에 집안 돌아가는 걸 너무너무 잘 알고 있어요. 야곱아, 아빠가 큰일 났다. 일낼라나 보다. 형은 지금 짐승 잡으러 갔으니까 너가 가가지고 축복을 네가 받아라 그랬어요. 그랬더니 야곱이요 만약에 갔다가 축복원 대신 저주받으면 어떡할 거냐 그랬더니 그 걱정하지 마. 엄마가 다 책임질 테니까. 엄마, 내 몸은 미끌미끌하잖아. 형은 막 털이 얼마나 많아. 걱정하지 마. 내가 그 털옷도 준비했어. 에서가 늘 입고 다니는 그 땀내 나는 옷을요 입고요 그리고 들어갔다니까요. 엄마가 요리해 준 거 가지고요. 이삭이 막 잔뜩 먹고 난 다음에요. 야, 그래 와라 아들아 와라 그랬더니 네 아버지 하고 하니까 목소리가 약간 가까이 와봐라. 몸에 냄새를 맡으니까요 에서 냄새가 나는 거예요. 몸을 만져보니까 털이 숭숭숭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너는 누구냐 그랬더니 에서입니다. 거짓말을 했죠. 이삭이요 야곱에게 축복합니다. 야곱이 생각한 그 이상으로 장자의 축복권을 받습니다. 여러분들, 그러면 야곱의 마음이 이제 사랑받지 못하는 마음이 채워졌을까요? 에서가요 뒤늦게 들어와서요 그 사실을 알고 벌쩍벌쩍 뜁니다. 에서가 뭐라고 말하냐면 아버지가 이제 죽으면 내가 복수하겠다. 이걸 누가 들었어요? 엄마는 다 알고 있다니까요. 엄마는 마음으로 이렇게 얘기해도요 다 알고 있어요. 집안에서 뭐가 돌아가는지 엄마는 다 알고 있어요. 야곱을 불러서요 너 삼촌 집으로 도망해라. 몇 날만 있다가 와라. 그랬는데요 리브가는 그 사랑하는 아들을 한 번도 보지 못합니다. 20년 동안이나 야곱은 집으로 돌아오지 못합니다. 야곱은 늘 아버지의 사랑을 받기 위해서요 다른 사람의 것을 빼앗아야 됐습니다. 움켜줘야 됐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빼앗으려면 속여야 했습니다. 그래서 많은 심리학자들은요 이런 이삭의 가정을 좋은 케이스로, 영국 케이스로 삼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아빠는 그 장자를 좋아하고 엄마는 둘째만 좋아하고. 그래서 막 장자권을 막 이것 때문에 막 이렇게 하는 걸 보면 우리는 콩가루 집안이다 뭐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도 있더라고요. 사랑받지 못하는 이 감정 때문에 야곱은 늘 속여야 하고 빼앗아야 했습니다. 그리고 정말로 사랑하는 엄마 리브가와 떨어져 살아야 했습니다. 그리고 그는 다시는 그 어머니의 얼굴을 보지 못하게 됐다는 것입니다.
이제 라반의 집으로 갔습니다. 삼촌 집으로 갔습니다. 갔더니요, 조카가 왔으니까 얼마나 기뻐하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야곱은요, 야, 여기가 진정으로 나를 사랑해 주는 곳이구나 하고요, 그곳에 눌러 앉게 됐습니다. 그리고요, 라헬을 사랑하게 됐습니다. 라헬과 결혼하려고 했더니요, 눈을 떠보니까 레아가 누워 있는 거예요. 충격을 받았습니다. 라반이, 삼촌이요, 자신을 속인 거예요. 레아도 속인 겁니다. 그는 엄청난 충격에 빠지게 됐다는 거죠. 그리고 라헬을 얻기 위해서요, 무려 14년 동안이나 그곳에서 일하게 됩니다. 일을 하다 보니까 이제 자꾸 이 라반이 자신을 속이는 거예요. 그래서 야곱은 스스로 강해져야 되겠다는 마음을 먹게 됩니다. 그래서요, 양과 염소를 칠 때마다 좋고 튼실한 것은 자기 것으로 하고 아주 비실비실하고 쓸모없는 것은 삼촌의 것으로 다 돌렸습니다. 그러니까요, 야곱의 재산이 막 늘어나니까 라반의 아들들이 이제 눈치를 보게 됐죠. 삼촌과 그 아들들이요, 이제 야곱에게 이렇게 부담 아닌 부담을 주게 되죠. 이렇게 수치감과 정죄감이 있는 사람들은, 사랑을 받지 못하는 사람들은 뭐가 빨라요? 눈치가 빨라요. 야곱은 그 눈치를 금방 채고요, 그냥 자기 재산 다 모아다가, 그리고 자기 부인 모으고 자식들 다 모아서요, 밤에 도망가게 됩니다. 20년 동안이나 일했는데요, 한마디에 고맙단 말도 하지 않고요, 또 손자들이 할아버지한테 인사도 못하고, 그 엄마 아빠에게도 인사 못하는 그 아내들, 그리고 그냥 싹 하고 하루아침에 그 관계를 끊어버린다니까요. 여러분들, 마음 가운데 수치심과 정죄감이 있는 사람들은 자신에게 힘들고 어려움을 주면 그냥 단번에 관계를 확 끊어버립니다. 성도들 가운데 그런 분들이 있어요. 잘 신앙생활 하다가 갑자기 전화도 안 받고 그냥 이렇게 교회도 안 나고 그냥 완전히 연락 두절되는 성도들이 있어요. 처음에는 이해를 못했지만요, 야곱이 그렇더라고요. 눈치가 보이면요, 그냥 딱 관계를 끊어버리고 그냥 도망가게 되는 거죠. 라반이요, 그 사실을 알고 몇 날 며칠을 뒤를 따라갑니다. 타닥 따라갔는데 드디어 만나게 됩니다. 야곱과 라반이 만났는데요, 라반이 복수하려고 했지만 하나님의 꿈에 나타나서요, 주의 종 건들지 마라, 주의 종 건들지 마라. 그랬더니 그들이요, 돌무더기를 쌓고 증거석을 세워서요, 이제 넘지 마라, 야곱도 이쪽으로 안 넘을 테니까 라반도 이쪽으로 넘지 마라, 서로요 넘지 말라고 화해를 합니다. 그러나 진정한 화해는 아닙니다. 그 돌무더기가 없으면은 그냥 서로 원수처럼 싸울 텐데요, 하나님이 그 돌무더기를 딱 만들어 놓고 증거석을 세워 놓고 이제는 쫓지도 도망가지도 않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만들어 주었다는 것입니다. 이제 야곱의 클라이막스가 됩니다. 라반의 문제가 끝났다고 이제 했는데요, 이제는 더 큰 문제가 생겼습니다. 누가 기다리고 있죠? 에서와 400명의 군사들이 자기를 죽이겠다고 옵니다. 20년 전에요, 아버지 죽으면 내가 반드시 복수하겠다라고 하는 그 마지막 이야기를 듣고 야곱은 라반의 삼촌 집으로 도망하게 되죠. 그리고 다시 집으로 오는데요, 누가 걸림돌이 됩니까? 에서와 400명의 군사들입니다. 그 마음 가운데 공포심, 두려움이 있습니다. 야곱은 어떻게 하죠? 에서의 마음을 풀기 위해서 뭘 준비했죠? 선물을 준비합니다. 수많은 선물을 준비합니다. 여러분들, 마음속에 정죄감이, 이 수치심이 있는 사람들의 또 특징 중에 하나가 바로 이 선물 공세입니다. 뭘 자꾸 갖다 줘요. 막 갖다 줘요. 그래서 마음을 이렇게 달래려고요, 에서의 마음을 달래려고 막 갖다 줍니다. 그것도 여의치 않으니까요, 이제 때를 나눠서 이제 자식들도 앞에 보내고 레아도 보내고 라헬을 맨 마지막에 보냅니다. 앞에 몇 무리가 이렇게 창창 하고 하면은 뒤에서 그거 보고 라헬은 도망가서 살릴 수 있을 것 같은 마음을 가지고요, 맨 마지막에 보냅니다. 그리고 야곱이 홀로 야복 강가에 머물게 됩니다. 그때요, 누가 나타나죠? 하나님의 천사, 저희는 하나님이라고 합니다. 하나님이 나타나서
야곱과 밤새도록 씨름합니다. 야곱은요, 이 약복강가의 이 은혜를 경험하기 전에는 늘 다른 사람, 아빠를 붙들려고 했고요, 엄마를 붙들려고 하고, 장자권을 붙들려고 하고, 사랑을 붙들려고 하고요. 이제는 그것도 여의치 않으니까 라반의 삼촌 집에 가서 라반을 붙들려고 하고, 라반이 가지고 있는 가축들을 붙들려고 하고, 아내를 붙들려고 하고, 자식을 붙들려고 했습니다. 그런데요, 다 보내놓고 홀로 남아있으니까 이제는 붙들 게 없는 거예요. 붙들 수 있는 것은 누구밖에 없습니까? 오직 하나님밖에 없는 거예요. 야곱이 그것을 깨달은 거예요. 평생 마음속에 다른 것을 빼앗고 나는 이 수치감과 정죄감 때문에 그는 잡히는 것만 잡히는 족족 자기 걸로 만들려고 했는 그 마음속에 그 가란 마음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한 번도 마음 가운데요 기쁨이 없었다는 거죠. 근데 야곱이 약복강가에서 주님을 붙들게 됩니다. 밤새도록 그 주님과 씨름하는데요, 이제는 동이 트니까 주님께서 그래요, 하나님께서 그래요, 좀 놔라. 이제 난 이제 가야 되니까 이제 놔라. 야곱이 하는 말이 뭐냐면요, 저를 축복하기 전에는 놓을 수 없습니다. 그럼 저 같으면요, 이 거머리 같으니까 아유 그냥 대충 그냥 안수하고 갈 텐데요, 하나님이 뭐라 그러냐면 네 이름이 뭐냐라고 묻습니다. 밤새도록 씨름했는데 이제 물어요. 네 이름이 뭐냐? 어떤 분은 장례식 가서 막 실컷 막 울고 왔다가 교회 버스 타고 오는데 오늘 누가 돌아가셨대? 이런 거예요. 아니 밤새 씨름했는데요, 네 이름이 뭐냐? 하나님이 야곱 이름 몰라서 묻습니까? 아니에요. 하나님은 야곱의 자신의 입술로 고백하길 원하는 거예요. 네 이름이 뭐냐라고 물었을 때 저는 야곱입니다. 그 야곱 안에는 뭐가 들어있죠? 저는 속이는 자입니다. 빼앗는 자입니다. 저는 남의 것을 그 깨를 가지고 다른 사람의 것을 내 것으로 만드는 그런 자입니다 라고 고백했다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 입술로 고백하는 그 고백을 너무너무 좋아하는 것 같습니다. 주님께서 그 이야기를 듣고 뭐라고 말합니까? 너는 이제 야곱이라고 부르지 마라. 너는 이스라엘이라. 하나님과 겨루어서, 사람과 겨루어서 이겼다라고 말합니다. 너는 이제 사람 붙들러 다니지 말고, 너는 이제 사랑 붙들러 다니지 말고, 너는 나를 붙들어라. 내가 너를 사랑한다. 그런 이스라엘로 이름이 바뀌게 됐다는 거죠. 그는 한도뼈를 맞아서요 절었는데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야곱의 그 영적인 체험이 얼마나 중요했는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한도뼈에 붙어있는 그 힘줄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절대로 먹지 않는데요. 그걸 보면 야곱의 영적인 그 은혜를 경험하고 존중하기 위해서요, 그걸 볼 때마다 야곱을 생각하고 하나님께서 야곱을 사랑해 주시는 그 빼앗고 속이는 자, 수치심에 그 눌려 있었던, 평생 동안 그렇게 살았던 야곱이를 사랑했던 그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고 그걸 가지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게 됐다는 거죠. 야곱은 세월이 지나서요 이제 애굽으로 갑니다. 애굽으로 갔는데요, 그 바로왕이 이 야곱을 묻습니다. 몇 살입니까? 라고 했더니 야곱이요, 저 험한 인생을 살았는데 오늘 야곱은 어떻게 변한지 아세요? 창세기서 47장 7절. 오늘 신약에 대한 얘기는 못할 것 같은데요. 이제 네. 7절 읽겠습니다. 시작. 요셉이 바로에게 뭐 했대요? 축복하며. 여러분들 보세요. 지금 그 기근을 피해서 온 이 야곱이요, 누구를 축복해요? 애굽 왕을 축복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해되세요? 이게 상황이 여러분들 이해되십니까? 종두만도 못한 이 소수 아주 작은 70명밖에 안 되는 이 작은 중에 족장 한 사람이 와가지고요 그 거대한 바로왕에게 축복이 됐다는 거죠. 한 번만 한 것이 아니고요, 이제 돌아갈 때 47장 10절 보십시오. 47장 10절, 야곱이 바로에게 뭐 했대요? 축복하고 그 앞에서 나왔다는 거죠. 들어갈 때 축복기도 하고, 야 바로 앉아봐, 내가 너 축복해 줄게. 할렐루야 축복해 주고요, 말 다 끝나고 이제 갈 때 또 앉아, 바로 앉아, 할렐루야 하나님.
여러분들 야곱이요, 한번 보세요. 만약에 야곱 강가의 은혜가 없었다면 애굽 왕 딱 봤을 때, 애굽 나라를 봤을 때 야곱은 어떻게 했어요? 아들이 총리예요. 여러분들은 어떻게 했어요? 아, 우리 아들이 총리니까 큰 자리를, 큰 좋은 땅을, 그리고 많은 물질을 다 챙기지 않겠어요? 그런데 야곱은요, 이제는 그거에 관심 없고 뭐에 관심이 있어요? 축복하는 데만 관심이 있는 거예요. 다른 사람을 축복해 주는 데 관심이 있다는 거죠. 이 창세기서의 마지막 줄 보면요, 끝을 보면 야곱이 얼마나 많은 사람을 축복해 주는지 몰라요. 우리 하늘비전교회 성도들도요, 이 야곱처럼 처음에는 자기 것을 알고 막 빼앗으려고 하고 사랑받으려고 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랑받지 못하니까 내 안에 수치심과 정죄감 때문에 늘 우리 마음속에 시험 들어서요, 막 관계도 끊고, 또 사랑받으려고 많은 선물을 이렇게 줘도 사랑이 이렇게 돌아오지 않으니까 실망하고, 이런 사람이었다면 야곱 강가의 은혜를 통해서요, 이제는 다른 사람을 축복해 주는 사람으로 변화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들 그걸 보면 창세기서 50장 말씀을 한번 보세요. 야곱이 어떤 사람이었는지요. 50장 1절입니다. 요셉이 그의 아버지 얼굴에 굽으려 울며 입맞추네. 이제 야곱이 죽었어요. 소천하셨어요. 2절 한번 보세요. 시작. 그 수종들은 의원에게 명하여 아버지의 몸을 향으로 처리하며 의원이 이스라엘에게 그대로 하되 40일을 걸렸대요. 3절 말씀이 얼마나 기가 막힌지 몰라요. 그 야곱의 그 죽은 시체를요, 의사들이 그 몸에 썩지 않으려고 그걸 향품을 처리하는데 40일이 걸렸대요. 40일이.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3절입니다. 40일이 걸렸으니 향으로 처리하는데 이 날수를 걸림에 애굽 사람들, 누가요? 이스라엘 사람이 아니고 애굽 사람이 야곱을 위해서 애국하는데 며칠 동안 애국했대요? 70일 동안 애국했대요. 우리는 야곱을 뭐라고 생각합니까? 속이는 자, 빼앗는 자, 나쁜 놈이라고 생각합니다. 악당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에서 입장에서 야곱은 죽일 놈이에요. 라반의 삼촌 입장에서 야곱을 생각해 보세요. 그는 배신자예요. 그런 사람이에요. 그런데요, 이 야곱이 애굽으로 갔는데 야곱이 죽었을 때요, 애굽 사람들이 70일 동안 애국했대요. 애굽 사람은 야곱을 뭐라고 생각합니까? 속이는 자, 빼앗는 자, 배신하는 자가 아니라 그는 다른 사람을 축복하는 사람으로 알고 있었다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로마서 8장 1절 말씀해 보니까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면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야곱을, 우리를 해방하였느니라. 전에는 사망의 범에서 살았어요. 사람에게 사랑받으려고 하고, 많이 가지면 사랑받는 줄 알고, 뭔가를 많이 공세하면 더 사랑받을 줄 알고, 그리고 있는 것을 빼앗으려고 하고 속이려고 했던 야곱 같은 우리가 야복 강가에서요, 주님만 붙들면 내 문제가 해결되고 나의 미래가 펼쳐지는 그 은혜를 경험하고 나니까 이제는 축복해 주는 사람으로 바뀌었다는 거죠. 아직도 여러분들은 자기 자신에게 고립돼서 숨어 다니고 외로우십니까? 이제 그곳에서 해방돼야 합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으로 들어오셔야 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은 다른 사람을 이제는 축복하는 자로 변화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이 시간 우리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우리 기도해 이렇게 반주해 주시고요, 천천히 반주해 주시고 우리 하나님 앞에 기도할 텐데 한 2, 3분 정도 우리 통성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겠습니다. 악한 원수 마귀는 여러분들을 어찌하든지 간에 외롭게 만들려고 합니다. 숨으라고 합니다. 숨으라고 합니다. 더 이상 너와 같이 속이고 너처럼 거짓말 잘하고 너처럼 빼앗기 좋아하는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 앞에 사랑받을 수 있겠어? 라고 하고 자꾸 속삭이게 됩니다. 여러분들, 그는 주님이 주시는 마음이 아닙니다. 주님 안에서 친밀하십시오. 있는 모습 그대로 오늘 주님 앞에 나올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마음속에 주님 앞에 나의 나쁜 것, 나의 또 좋은 것 다
주님 앞에 내 상처까지도, 마음의 찌꺼기까지도 우리 주님은 그것을 소중하게 여기신다니까요. 하나님, 내 안에 있는 상처들도 치료해 주세요. 주님이 그거 주님께로 가지고 갈 수 있게 해주세요. 그리고 하나님, 정말 야곱처럼 너를 다른 사람에게 사랑받으려고 애쓰고 그리고 노력하다가 사랑받지 못하면 관계를 끊어버리고 도망해버리고 숨어버리는 이런 마음이었는데, 이제 약복강가의 은혜가 우리 하늘비전교회 이 자리가 약복강가의 영적인 자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비록 한도뼈를 쳐서 극심한 고통이 있다 할지라도 내가 축복받기 전에는 이 자리를 벗어나지 않겠습니다. 그런 강렬한 마음을 가지고 우리 예수를 크게, 우리 두 손을 높이 들고요, 우리 오늘 이 시간 결단하는 마음을 가지고 우리 예수를 세 번으로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예수여, 예수여, 예수여. 아버지, 매우 귀중한 피로, 방언으로 기도하신 분들은 방언으로 기도하십시오. 우리 더 하나님 앞에 강하게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내 안에 정죄감과 수치감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정결하게 하여 주옵소서. 결코 주님 안에 있으면 정죄감이 없다고 하셨던 것처럼 주님 안에 거하길 원합니다. 죄와 사망의 법에서 내가 해방받길 원합니다. 주님, 보혈 능력이 있도다. 주의 피 믿으오. 하나님, 숨으려고 하고 관계를 끊으려고 했던 나의 마음을 오늘 이 시간 회개합니다. 주님께로 더욱더 가까이 갑니다. 주님과 더 친밀해지길 원합니다. 나의 있는 모습 그대로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주님, 저 더러워요. 주님, 저 이렇게 속여요. 저 이렇게 거짓말을 잘해요. 주님, 저는 사랑받으려고 너무너무 내 마음이 힘들고 어려워요. 주님, 이곳이 약복강가가 되게 해주세요. 매우 귀중한 피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있도다. 주의 피. 하나님, 주님, 내 마음의 상처까지도 주님이 소중하게 여기셔서 버리지 아니하고 내게로 가져가라 하셨던 것처럼 주님 가져갑니다. 주님, 나의 마음의 상처를 가져갑니다. 이제 숨거나 두려워하거나 의심하거나 혼란하지 않고 오직 주님이 주시는 기쁨으로 새로운 전체성을 가지게 해주세요. 야곱처럼 남을 축복하는, 이제 남을 사랑하는, 남을 위하여 기도하는 그런 야곱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아버지, 하나님,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아버지, 역사해 주세요. 주님, 한 사람 한 사람의 찌꺼기가 하나님 오늘도 주님께로 가게, 주님께서 준비하는 바구니에 그 마음의 찌꺼기를 담아 주님께로 갑니다. 우리의 마음의 상한 마음을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안에 있는 정죄감과 수치심을 몰아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주님께서 주시는 새로운 피조물로, 새로운 하나님의 하늘 비전교회 하나님
하나님의 자녀들로 변화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오 주님, 하나님 우리 안에 계속 이와 같은 마음을 품게 해주세요. 하나님 우리 안에 이와 같은 마음을 잃어버리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주의 주님, 주님 이 모습 이대로 사랑하시는 하나님, 상처받고 더럽혀지고 하나님 찌꺼기 같은 존재,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나를 사랑하시는 주님, 하나님 나를 사랑하시는 주님, 나와 같은 죄인을 사랑하시는 주님, 야곱과 같은 죄인도 야곱과 같은 존재도 사랑하셔서 축복의 사람으로 변화시켜 주셨던 것처럼 오늘 우리 하나님 믿는 교회가 축복의 사람으로 변화되게 해주세요. 축복하는 사람으로 변화되게 해주세요. 많은 사람을 축복하는 사람으로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야곱과 같은 존재입니다. 장자권을 빼앗으면 아버지에게 사랑받을 줄 알고, 아버지를 속이고 장자의 축복을 받으면 아버지의 사랑을 받는 줄 알고, 그 사랑에 목말라 하고 매달렸던 야곱, 그래도 그 마음속에 사랑받지 못하여 나를 사랑해주는 어머니도 만나지 못하는 채로 20년 동안 타향살이하며 새로운 사랑을 찾아다녔지만 진실한 사랑을 찾지 못했던 야곱, 약복강가에서 정말 나를 사랑하시는 그 주님을 만남으로 그 마음속에 비어있던 마음들, 그 마음에 메말라있던 마음들이 그 주님의 사랑으로 젖어지고 채워지심을 감사합니다. 우리 하늘비전교회 성도들도 야곱과 같은 존재입니다. 주님의 사랑이 필요합니다. 우리 성도님들의 사랑이 필요합니다. 하나님, 오늘 그 사랑으로 우리 하늘비전교회가 하나님 새롭게 변화되게 하여 주옵소서. 전에는 속이고 비방하고 또 다른 사람을 아프게 했던 그 말들이, 그 삶들이 이제는 오늘 우리 하늘비전교회가 영적인 약복강가가 되어서 주님을 붙들고 하나님 새로운 정체성을 상립하는 우리 귀한 우리 하늘비전교회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야곱이라 부르지 않고 내가 이스라엘이라 부르겠다. 주님의 그 새로운 이름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셔서 이제는 만나는 사람들마다 축복하며 다니게 하여 주옵소서. 간증하며 다니게 하여 주옵소서. 찬양하며 다니게 하여 주옵소서. 위로하며 다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면 결코 정죄함이 없다고 하셨던 것처럼 늘 우리가 주님 그 사랑 안에 거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를 드리겠습니다. 우리 찬양팀 앞으로 나오시고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 그 자리에서 일어나시겠습니다. 우리 찬양하세. 찬양 부르신 후에 오영택 담임 목사님 나오셔서 축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네. 우리 힘차게 박수 치며 찬양합니다. 찬양하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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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함께 소리 높여 찬양 드리세. 찬양하세. 찬양하세. 아멘. 찬양하세. 함께 소리 높여 찬양 드리세. 찬양받기에 찬양받기에 합당하신 주님, 언제나 동일하신 주, 무릎 꿇고서 그 이름 외치세. 예수 나의 왕, 예수 나의 왕, 예수 나의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께 감사 영광 올립니다. 할렐루야. 감사. 우리의 기도와 찬양과 예물과 우리의 마음을 연락하여 주옵소서. 할렐루야. 은혜 많이 받으셨지요? 우리 옆에 분들한테 축복합니다. 복 많이 받으세요. 7월 한 달이 복된 달이 되세요.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님의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위로, 내주 충만하신 역사가 야곱처럼 사람 의지하고 세상 것만 바라봤던 그가 약복강에서 주님 만나고 이제는 하나님만 의지하고 주님만 꽉 붙잡고 나아가는 축복하는 사람으로 변한 것처럼 우리도 세상을 축복하며 살아가는 한 사람 한 사람 되게 하여 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어, 12시 40분부터요 가시면은 김밥과 음료가 준비하고요, 차도 있습니다. 그래서 2시 40분에 끝나니까 기도 특공대 아니시더라도요 가셔서 자유롭게 이렇게 기도에 참석하시고 은혜 많이 받기를 바랍니다. 우리 찬양하며 돌아가겠습니다. 찬양하세 찬양하세 왕께 소리 높여 찬양 드리세 찬양하세 찬양하세 왕께 소리 높여 찬양 드리세 찬양과 비례 합당하신 주님 언제나 동일하신 주 무릎 꿇고서 주 이름 외치세 예수 나의 왕 예수 나의 왕 예수 나의 왕 아멘 찬양하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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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께 찬양하세 왕께 소리 높여 찬양 드리세 찬양하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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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왕께 소리 높여 찬양 드리세 찬양 받기에 합당하신 주님 언제나 동일하신 주 무릎 꿇고서 주 이름 외치세 예수 나의 왕 예수 나의 왕 예수 나의 왕 예수 나의 예수 예수 나 예수 예수 나